네, 오늘은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 다섯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빌라도의 이야기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또 유대인들의 군중들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한 재판,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사형 집행을 해달라라는 요구를 받게 되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신문 과정에서 빌라도는 압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자신의 이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고, 당시에 유대인들이 또 난동이 일어날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빌라도가 하나의 묘안을 짜냅니다. 그것은 당시에 유대인의 절기에 따라 이루어지는 전례가 있는데, 그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가장 흉악한 범죄자 한 명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전례가 있음을 깨달아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빌라도는 그 생각했죠. 예수를 풀어주고 싶은 마음에 아마 저 흉악한 범죄자 바라바를 설마 선택하겠냐, 그런 마음으로 바라바냐 예수냐, 그렇게 선택권을 줍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선택함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또 소리를 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거기서 나오는 바라바. 오늘의 이 이야기는 그 바라바에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바라바를 우리가 살펴보므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에 바른 교훈을 또한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바라바에서 살펴볼 내용은 왜 그때 그 사람들이 그 선택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바라바를 선택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 유대인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바라바를 선택했을까요? 사실 그때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제가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 가장 첫 번째 일어났던 바로 군중들, 바로 불과 닷새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이 쏟아나와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메시여, 우리를 이곳에서 구원하소서, 메시아로 오시며 찬송합니다 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입니다. 그렇게 열렬히 환호했던 이 군중들이 불과 닷새 만에 마음을 바꿔서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변해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빌라도 법정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한없이 처량했기 때문입니다. 볼품없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과 닷새 전만 해도 열렬히 환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환호 가운데는 이제 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다, 이제는 로마의 법제에서 해방될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가 정말 절정에 올랐기 때문에 그들이 열렬히 환호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메시아로 믿고 환호하고 의지했던 예수님이 지극히 초라한 모습으로 빌라도 법정 앞에 서 있습니다. 로마 군대를 쫓아내기는커녕 너무나도 볼품없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말없이 서 있습니다. 뭐 하나 이름 받고 대꾸하는 것도 없습니다. 빌라도가 신문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말 얼마든지 자신에 대해서 옹호할 수 있는 변호할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변호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모든 것을 마치 체념한 듯이 다 받아들이고 서 있기 때문에 그들의 기대가 와장창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나운 군중들은, 그 열렬히 예수님을 환했던 이 군중들은 닷새 만에 마음이 바뀌었고, 그리고 바라바냐 예수냐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주저함이 없이 바로 바라바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유로 바라바를 선택했던 이 군중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날에 우리는 나 스스로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렇게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예배 자리에 있지만 군중들처럼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세속적 욕망과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 기대를,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소원을 충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욕망과 그 기대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라도 예배드리는 것을 중단하고 그런 욕망과 기대를 이루어 줄 법한 바라바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 우리는 내 기대와 생각과는 어긋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으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군중들 같은 선택을 하지 않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 기간에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며 인생과 신앙의 길을 잘 걸으시는 저와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죽음의 자리에서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살게 된 이 바라바가 오늘날의 누구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어떠한 신학자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바라바는 오늘 우리 모두의 그림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가 바로 오늘의 바라바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의 바라바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첫 번째, 우리는 그렇습니다. 바라바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러나 바라바가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살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으로 살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분명 바라바는 그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그는 그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지은 죄를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밀란, 즉 반란죄입니다. 당시 유대가 로마의 압제를 받고 로마의 정치적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정치적 통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위의 통치를 거부하고 반란을 꾀한 죄가 여러분 바라바의 죄였습니다. 둘째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살인죄입니다. 사람을 해치고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강도라고 했습니다. 탐심으로 남의 물건을 빼앗고 훔쳤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라바의 중대한 범죄 이 세 가지는 여러분 사실 오늘날 우리가 범하고 있는 대표적인 죄를 상징하는 죄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반란, 여러분과 어떻습니까? 이 반란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유일한 주인으로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려 하기보다는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영적 반란을 획책하며 살고 있는 죄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살인은 어떻습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웃을 사랑의 마음보다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보면서,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기보다는 분노의 마음으로 대하면서 그 사람들을 미워하며 살아갑니다. 솔직히 이웃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분노의 마음이 우리 안에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 살인과 우리는 관계없다라고 우리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또 강도는 어떻습니까? 강도는 탐심에 이끌려서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그 탐심이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 자신이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 거짓말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욕심 정도를 넘어서 탐심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사실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 강도란 죄에서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라바가 우리 모두의 그림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바라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만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의 바라바가 이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이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며, 정확히 말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바라바가 우리 모두의 그림자라는 말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하나의 중요한 그 두 번째 의미 무엇입니까? 바라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살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분명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바라바의 죄값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라바의 죄값은 분명 사형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라바는 자신의 죄값을 죽음으로 치러야만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에 그는 죽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는 죽지 않았습니까? 사람들 중에는 그를 놓아준 빌라도라고, 사람들 중에는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선택한 군중들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변호하셨더라면 그럼 빌라도는 아마 예수를 풀어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었다면 굳이 바라바냐 예수냐 선택하는 그 시간도, 그러한 기회도 군중들에게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는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가만히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순간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으셨지만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작정하시고 바라바가 치루의 죄값을 바라바 대신 십자가에서 치루어 주셨습니다. 죽어야 할 바라바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라바는 살아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반란을 꾀하며 살았던 죄, 이웃을 미워한 죄, 탐심의 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어야 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분명 우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바라바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시며 그를 살리신 것처럼 그때 이미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오늘의 바라바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 믿는 자들에게는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바라바와 같이 죽어야 할 죄인이었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며 영생을 주신 예수의 은혜에 크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에 바로 이 복음, 마땅히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우리가 다시는 살아났다라는 이 구원의 복음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그렇게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난 이 바라바가 그 이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입니다. 여러분, 바라바가 그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금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라바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전통적인 전승에 보면 바라바는 빌라도의 명예에 의해 그 재판의 자리를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다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로 오르시는 예수님을 조용히 뒤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손에 못을 박는 로마 군인들의 망치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피 묻은 언어로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저 때문에 죽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저 때문에 죽고 계십니다. 분명 그 십자가에는 죄인이었던 자신이 달려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대신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피 묻은 언어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과 함께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자기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 만나는 사람들에게 늘 이 같은 메시지, 늘 한결같은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삶을 살게 된 우리는 자신에게, 우리 자신에게 이 바라바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있는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다라는 고백이 있는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았는지, 이 고백이 있는지, 그리고 바라바처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나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분명 바라바에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 또한 그의 증언, 죄를 위해 영원히 죽어야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오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마땅한 고백이 되어야 하고 세상에 마땅히 외쳐야 할 힘 있는 증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순절, 특별히 5번째 주일인 오늘 바라바가 했던 예수님, 당신은 저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진실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모든 시간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라바가 했던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다 라는 증언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